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44편입니다. 오늘 본문 44편은 우리 삶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과 동시에 시인 저자가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본인이 처한 급박한 상황에서 잠자고 있는 듯한 하나님을 깨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4편은 한 스코틀랜드의 머도 켈리라는 신학자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때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인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두 번째는 현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44편의 가장 핵심되는 절은 23절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라고 고백하며 시인은 본인이 처한 상황에 하나님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에도 예수님 당시에 있었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급하게 찾아오는 폭풍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둘 것이냐 하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자마자 바다를 꾸짖음과 동시에 믿음이 없는 그들을 같이 꾸짖으시며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과거를 말하고 있고 1절부터 8절입니다. 첫 번째 부분만 묵상을 한다면 이것은 찬양의 고백이고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현재를 다루는 부분과 비교하자면 이것은 반전이 되어지는 부분인 것이고요. 메인 고백인 두 번째 현재 상황을 더욱더 두각시키기 위해서 시작하는 찬양 내용이자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인 저자는 첫 번째 부분인 과거를 다루는 안에서도 대과거와 최근 과거로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대과거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조들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하시고 적들을 무찔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조상으로부터 본인이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 승리와 번성은 선조들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주의 오른손, 주님의 팔, 주님의 얼굴의 빛으로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직 승리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시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오래된 과거가 아닌 시인 저자가 경험한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의 시인 저자는 우리가 아닌 나 1인칭을 사용하며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대적들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시인 저자가 선조들처럼 1인칭을 사용하며 나의 활과 나의 칼을 의지해서 이긴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음을 강조하며 8절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44편의 첫 번째 부분만 본다면 이 시는 찬양의 시고 감사의 시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본격적으로 두 번째 부분을 통하여서 본인의 마음을 토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시기 전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쉼호흡을 3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절부터 22절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시인 저자가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9절의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서부터 주께서라는 단어가 자주 반복이 되어집니다. 9절에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10절에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11절에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12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리고 13절에도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계속해서 시인 저자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글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보며 너무나도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시인 저자는 주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you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는 학자분들이 이런 버릇없는 시인 저자의 고백이 불편했는지 주께로라는 표현으로 바꾼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시인 저자는 내용에서도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닥쳤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언약을 어기지도 않았고 주의 길을 떠나지도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20절에 한술 더 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그들 손으로 이방신을 섬겼더라면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은 시인 저자의 처참함을 하나님께 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시인은 본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지금 그것으로 인하여서 본인들은 죽어가고 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시인 저자는 인간의 제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이성을 첫 번째 탈환하려고 했을 때에 실패한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떳떳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간의 죄로 인해 패배했더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시인 저자는 최선을 다해 본인이 스스로는 구별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 저자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 본인의 중심에서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버릇없는 시편 저자의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관대하심입니다. 때로는 제자들이 폭풍으로 인해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나이까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는 오늘 시인 저자처럼 우리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시편 44편의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보며 그 끝에 그 시편 저자가 붙든 부분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분은 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23절부터 끝절인 26절까지입니다. 23절에 시인 저자는 끝까지 버릇없는 표현으로 잠자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주여 깨소서라고 호통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주무실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말라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에 걸쳐 본인이 처한 상황이 땅속에 묻혀갈 정도로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26절에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하심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있다라고 믿는 상황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인자하심,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의 만행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분의 약속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지금도 완성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길이고 우리는 끝까지 그분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 상황에도 당분간의 잠시의 혼란 시기는 올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루하루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버티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 소망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